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보면 사울 왕이 죽는 것으로 31장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28장 말씀부터 31장까지 말씀이 사울 왕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28장부터 해서 31장까지 말씀을 순서를 좀 재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흐름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27장부터 28장 2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두 번째 망명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28장 2절에 나오게 되고, 이어서 읽어야 될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니라 29장의 말씀입니다. 29장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군사가 블레셋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말씀 보시면 다윗이 원정을 떠나서 잠깐 그 마을을 비웠던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마을을 다 불태우고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가에 대한 말씀이 30장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28장 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31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순서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저녁에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 날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오늘 읽었던 27장부터 28장 2절까지 그 말씀을 끊고 오늘 본문 말씀은 31장 앞부분에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29장하고 30장 말씀을 대략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29장 1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맞서고 있는 상태가 나옵니다. 주보 안에 지도를 넣어드렸습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지도, 위쪽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위에 있는 지도. 자, 위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점선입니다. 점선으로 된 게 블레셋 군대인데, 아벡에서부터 군대를 모아서 29장 11절, 잘 안 보이세요? 제가 큰 걸로 드려야 되는데 작은 걸로 드려가지고 29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로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선을 따라 쭉 올라오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사울의 군대는 기브아에서 군대를 모아서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기브아에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맞닥뜨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8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각각의 군대가 있었던 장소가 조금 바뀝니다. 아래쪽 지도를 보시면, 그 아래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전쟁 지역을 좀 확대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블레셋은 아벡으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조금 더 깊숙한 곳, 수넴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고,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 사울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가 워낙 강성하니까 아마도 겁을 먹고 짐작하건대 길보아 산 쪽으로 좀 깊이 들어와서 숨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저를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글로 봐서 그렇지, 여러분, 내가 사울 왕의 입장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요, 사울과 요나단만 철로 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미 다 철기 문화로 바뀌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청동기하고 철로 된 무기랑 싸우면 철이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력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군대가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침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침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울은 마음이 심히 무섭고 떨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싶었는데, 그래서 6절의 말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묻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에서는 꿈은 자기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는데 꿈으로도 대답이 없습니다. 우림과 선지자로도 대답이 없었다라고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죽었다라고 우리가 읽었고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사울이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에 단 한 명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서 우림과 둠밈이 붙어있는 그 에봇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죠?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림으로도 대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은 급박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봐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을 좀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사울의 부하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엔돌의 지역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고 사울이 변장을 하고 엔돌에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누구를 불러달라 그러느냐?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그 줄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논란이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이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라고 하는 논란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의 혼을 불러주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사무엘을 불러낸 그 신접한 여인은 전부 거짓이고 사기를 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사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옳은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내일 일을 알아맞힐 수 있는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까? 신접힌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의 영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보면 이 신접한 여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사기를 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죠. 어떻게 하는 말마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우선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지금 이때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망명생활을 한 지 약 10년의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이미 사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또 다윗 왕조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가 한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이 그 이튿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정도의 내용도요, 충분히 당시 상황을 보면 짐작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의 그 무서워하는 모습이나 사울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블레셋의 그 강성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못 맞추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에도 점쟁이들이 자기가 맞추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판을 깔아 놓습니다. 부적을 써라, 지극정성을 보여라, 그리고 동쪽으로 가지 마라, 물을 피해라, 불을 피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해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맞출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에서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은 거짓이고 또 그 하는 말도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설교로 다루기에 어려운 본문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논란이 있을 만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본문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이 있고 성서학이 있고 주석학이 있고 여러 학문이 있습니다만 그런 복잡한 거 말고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논란의 문제를 어떻게 성경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이 사무엘의 영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접신하는 것이나 접신한 자에게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신접한 자 박수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이라. 곧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도 또 나오고요. 레위기 20장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접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사울도 신접한 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려 올려진 사무엘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거짓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이미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정도 옳기를 원하시고 결과도 옳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과정이 틀렸는데 어떻게 결과가 맞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신접한 여인이 불려낸 사무엘은 거짓이다, 사기를 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또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장래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거기를 침범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려낸 사무엘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명확해졌죠.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흑암의 세력은 언제나 열심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특심을 다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신접한 여인이 말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이 여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말하고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말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다 맞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굿하는 무당들 보시면 과거를 맞추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또 칼 위에서 춤을 추는데 발이 베이지가 않아요.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보면 현혹될 수 있습니다. 진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성도들을 현혹할 때도 보십시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 꺼내놓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얘기, 맞는 얘기,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죠. 성경을 풀어낼 때도 교모하게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마치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산 다음에 조금씩 이상한 얘기를 중간중간에 끼워 넣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맞는 얘기 했으니까 앞으로도 맞는 얘기 하겠지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미 과정이 틀렸잖아요. 접근할 때 이미 거짓말, 사기칠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거짓에는요,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거짓에는 결국 나중에 결론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려 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늘 신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일에는, 거룩한 일에는 방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활에도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제일 많은 방해를 받을 때가 언젠가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그 방해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이제 막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꼭 문제가 생겨납니다. 평소에 없었던 문제가 생겨나요. 사고가 난다거나 또 배우자가 말썽을 핀다든지 아프든지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오래 믿는 분들도요, 다른 방법으로 방해를 해요. 전도할 때 특별히 보십시오. 오늘 토요일 날, 내일 꼭 내가 교회 가겠다.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주일 아침에 되면요, 마음이 싹 바뀝니다.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방해가 있게 되죠. 또 신앙생활 할 때 방해가 가장 많이 받을 때는 언제냐? 말씀 보고 기도할 때 가장 큰 방해를 받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꼭 말씀을 볼 때 빨래할 게 생각이 나요. 설거지할 게 생각이 난다고요. 없었던 기억력이 막 되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막 기억이 나요. 기도하는데 왜 자꾸 어제 손흥민 경기가 생각나냐고요. 자꾸 그렇게 방해를 한다고요.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 맞는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미신적인 요인을 떨쳐내 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요, 신접한 자, 무당, 박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혹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운이나 재수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운, 재수 이런 것들이 뭐 워낙 우리에게 친숙하게 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신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로봇처럼 정해진 삶을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길거리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토정비결, 타로, 사주팔자 이런 것도 다 미신적인 요인들이죠. 요즘은요, 전보라고 핸드폰으로도 옵니다. 제 생년월일이 이미 아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제 생년월일에 맞게 운세를 보내줘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면 뭘 줍니까? 포인트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미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갑에 부적 가지고 다니시는 분 혹시 없으시죠? 없기를 바랍니다. 침대에 있는 거, 베개에 있는 거 혹시나 있으신 분들은 다 빼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미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예전 성경에 보면 성신, 거룩한 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신이 임했다고요. 자, 그런데 거룩한 신을 품고 있는 자가 왜 더럽고 추악한 잡신을 믿냐고요. 왜 그 앞에 가서 엎드리고 빌고 미래를 알려달라고 구걸하냐고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는 목사님이 농담이지만 뼈 있는 농담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용하다는 점집에 다녀와가지고 이 목장 나눈 시간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점을 보러 갔더니 글쎄 그 점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 썩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했더니 이 목장 식구들이 뭐라 그랬게요? 그 점집이 어디냐고, 그 용한 점집 내가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미신적인 요소에 현혹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귀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장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이런 미신적인 요인들을 다 제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분도 계실 것이고 믿음 생활한 지 30년, 40년, 50년 그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연차와 상관없이 신앙은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보시면 사탄은 우리를 밀가루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석가래로 장난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밀가루일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고 사탄의 결박을 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늘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 계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